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네,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들과 그리고 성막을 만들 것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지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통 얘기하기를 한 40일을 하나님 산에서 모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있었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모세가 올라갔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 이제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각종 신들을 보고 자랐죠. 이집트의 신전에 가면 얼마나 멋지게 신전을 꾸며놨겠어요.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거 굉장히 낯선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하고 아론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고리를 받아다가 그걸로 부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조각칼을 가지고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100%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의지대로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말하길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애굽에 있는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송아지 형상을 보고 다른 신이라고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는 그냥 타 신을 섬기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 그러면 아예 우리는 우상 숭배와 상관없어. 타 종교나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바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을, 그러니까 절기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도 정해주시고 원래는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다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리를 말씀- 왜 만들었어요? 자, 성전을 제막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새로운 절기를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절기도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한테 귀 기울여서 순종하기보다는 내게 익숙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절기도 내가 만들고, 어떻게 예배할지도 내가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우상숭배와 상관없어, 이렇게 넘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상숭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져요.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신하였어요. 근데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선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보기에 못마땅한 겁니다. 왕상 12장 27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남유대에 자꾸 절기마다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남유대에 갔다가 그 성전 가서 만나가지고 너희들 잘못됐다. 유다 왕을 섬겨야지.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을 섬겨야지. 왜 여로보암을 섬기냐.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반역해서 나를 쫓아낼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종교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기도 새로 만들고 제사장도 새로 뽑았어요. 레위 사람들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레위 사람 말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제사장들 아예 새로 뽑아버려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일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끼이잖아요. 그럼 하나는 북쪽에다 두고 하나는 남쪽에다 두고. 베델은 남쪽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쪽에. 그리고 단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기 편리하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가까운데 신전 두 개를 만들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되지. 편리하잖아. 우리의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와 편리성을 이유로 새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하지만 나한테 꼭 예루살렘 가서
절기마다 예배드리라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나는 내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편리하고, 내가 유리하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었어요. 타 종교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소원을 비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는 거죠. 우상에 신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죠. 그 능력의 크기는 뭐가 좌우해요? 어디에 비례해요? 보는 사람의 감정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왜요? 보는 사람이 감탄하게끔. 와, 대단하다. 왜? 그 신의 능력은 뭐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게 감정을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감정을 느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끼게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므로써 신의 능력이 그 우상 안에 깃든다는 건 뭐예요? 신의 능력을 그 우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상을 만들므로써 그 신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큰 우상은 신령함은 있지만 작은 우상은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 종교에서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어요. 네. 알라딘? 네, 알라딘. 램프의 요정. 누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램프의 요정에게 있어요. 램프의 요정이 소원을 말하면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램프의 주인한테 있어요. 왜?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램프를 문지르는 건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내 소원을 빌면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인은 누구예요? 램프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신적인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타 종교에서 우상을 만든 목적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질문. 그러면 네. 교회나 네. 천주교나 네.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조각 그런 상 그런 것도 막 크게 만드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건 바로 신앙이 아니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잡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라 크게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보면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사건을 두고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 우상숭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인간의 원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고 이들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고 타 종교에서 우상을 만드는 목적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드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천주교에서 만약에 우상을 만들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십자가? 또 십자가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형상을 만든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해요. 근데 그 목걸이를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남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목걸이가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묵주를 하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왜 하냐? 아,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부적처럼 만약에 들고 다닌다면, 부적처럼 하고 다닌다면 그거는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동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무슨 수양관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예전에 성화였지만 야외에 만들다 보니까 동상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죠? 동상으로 쭉 예수님의 일대기 같은 거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수양관도 내가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걸 하나님 어떤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걸로 여기느냐, 그거는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보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만들었으니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동상을 만든 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라고 보는 게 다른 거죠. 그 동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 맞는 거죠. 근데 그걸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예수님 어떤 사건을 다시 내가 작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라면 그것도 오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그죠? 은사는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은사를 내가 소유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해. 그러면 사모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걸 내가 은사를 소유하는 것까지 간다면 그건 은사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성전이나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신학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너희들 망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뭐가 우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것들 다 빼앗기고,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것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를 너무 의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목사가 성도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하지 않고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너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이렇게 목사를 맹목적으로 의지하다가 목사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게 돼요. 이게 뭐예요? 목사가 우상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타 종교의 문제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우상 숭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관습이나 문화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사실 그래요. 이건 딱 우상이고 이건 우상이 아니야,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상 숭배 그러면 타 종교의 얘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내에도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혹시 내 가운데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제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